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292장 한 장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서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오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고 새 힘을 주시어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어려움들이 이 시대를 덮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고 생각지 못한 역병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우리가 낙심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염려, 근심과 시대가 주는 두려움에 눌려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한다 했으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우리는 기다릴 뿐이요 그 신능력을 체험함이 없이 이 시간까지 살아왔음을 또한 주께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온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사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오며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시대에 다시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위선과 기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게 역사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서 다시 일어서게 역사하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도우셨고 세우신 일꾼들이 합력하여서 누리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있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살아계신 것과 주를 찾아 기도하며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또 히브리서 11장 12절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2절 365쪽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요즘이 어려운 시대라는 점은 누구나가 잘 아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특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말을 끝내지도 않으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곧바로 거론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했는지 그 이스라엘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떠할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을 때 가장 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된 듯하긴 한데 근데 솔로몬 후반부에 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다윗 때였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될 만한 구체적인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켜준 것은 그 전임자인 사울 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울 왕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울 가까이서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사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강력한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백성들의 세속적 함성을 따라서 왕이 되어선지 사울은 얼마 안 가서 신앙 없는 왕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 없는 왕이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어두운 본을 대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울 왕의 쓰디쓴 체험을 하고 나서야 그 백성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맞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나 다윗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울 이후에 등장한 다윗 또는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울 그렇게 둘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세트 메뉴처럼 받아들이는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훌륭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죄어리면서 악역인 왕이 필요했을 거라는 드라마의 전개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울과 다윗을 묶어서 하나의 그 세트 메뉴처럼 생각할 거라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사무엘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확장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사울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이니까 그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세울 만한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건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울과 다윗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혼란의 시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사시대의 이미지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은 사라졌고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시대의 혼란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40년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지연과 혈연을 따라서 제각기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로는 지도자들이 활동하긴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기 지파 위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는 지파별로 제각기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이방 국가들의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방 국가의 영향력은 그들의 우상숭배 종교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이 이제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의 비극을 한 몸에 안은 듯한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절과 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여인의 그 통곡, 그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때가 참에 그 여인은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선지자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뿐 아니라 한나라는 여인까지 포함시켜야 될 듯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까지 포함시켜야만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나라가 세워질 때 그 건국 초기에 빛나는 중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조역이면서 악역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조역인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간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의 절망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을 거쳐서 위대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면 그 더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사울왕 같은 지도자는 우리에게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근데 다윗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일까? 절망과 고통을 안고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텐데, 내 한 국가의 정신적 토대들을 마련할 그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던 것일까? 사울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얼마든지 주어질 듯합니다. 그런 사울 밑에서 고통스럽게 연단받은 다윗 같은 인재는 언제나 나타나게 될 것인가? 사사시대처럼 제각기 나뉘어 살아가던 그 교회들을 하나로 이끌어갈 사무엘 같은 인물은 어떠한지, 사울 같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어두운 그늘 밑 어딘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윗 같은 인재가 연단을 받으며 잘 인내하고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신앙과 영혼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기를 열심히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한나라는 여인의 그 통곡과 기도의 시대를 살아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혼과 육신의 후손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나라들마다 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다윗 같은 인재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절망 중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 같은 여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세속적인 함성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등장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사울 왕 밑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배역 중에서 그 네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배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나는 어떤 배역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점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배역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배역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시대 절망과 그 고통을 향해서 통곡과 기도로 맞서는 그 한나의 배역은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배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는 주로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기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져 간 것이라면 그 예레미야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에게 곧바로 적용된 듯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의 통곡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은밀한 미래사까지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당되고 또 한나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런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복음의 상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항상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상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 인간들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생명을 잉태해서 고통 중에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이 오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복음의 상수를 말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구원 이야기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절망 중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 절망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세속적 함성을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정치적 시행착오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국가적 차원의 시행착오와 연단과 시련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한 국가 역사에서 나타나는 필수 과정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라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의 그 과정의 상수와 같은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대한 명제나 교리 비슷한 가르침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믿음의 시초,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희망과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복음은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앞세우면서 출발했던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온 것입니다. 희망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 죽은 자와 같은 시대, 바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나처럼 절망과 고통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사울을 넘어서 다윗 같은 인재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그 네 사람을 하나의 그 세트 메뉴라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도 심히 오래된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심히 낮아진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옵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야 주께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고했던 대로 10시 25분에 1부회를 마치고 재직회 열어서 권사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표 중에 21표를 얻으셔서 김수 집사님이 권사에 이제 직분받게 되는데 3개월 정도 후에 예배 임직 예배를 통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권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아침에 오신 분도 계셔서 그냥 박수를 한번 쳐서 환영 했는데 박수를 어떻게 칠 거냐 생각해 보다가 우리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향해서 백성들이 박수 치듯이 한번 박수 한번 치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미 권사님 되신 분들도 그렇고 한번 박수를 크게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오늘 성경 보고 자료는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425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시대의 혼란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한 나라를 세워간 앞서간 그 사울, 다윗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과 지혜를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